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인물이 좋은 사람으로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을 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15장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 15장 전체를 세 부분으로 간단히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의 진멸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를 죽이는 철저한 진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전리품도 왕이나 장수나 백성이 가질 수 없는 철저한 진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르비딤 골짜기를 지나오는데 아말렉 군사들이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진영 후미를 공격하여 괴롭혔던 것입니다. 아말렉이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으로 진입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르비딤에서 의분에 가득 찬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통하여 이제 그 옛날을 기억하셨다가 아말렉을 없이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도 분명히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르비딤 사건은 분명히 사울 왕도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르비딤 사건을 기억하사 사울에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들짐승까지 다 죽이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하나님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출애굽은 영적으로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만둘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말렉 사람들,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진로를 가로막는 그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사울 왕이 엄청나게 많은 군인을 소집했습니다. 보병이 20만 명이고 유다 사람 10,000명을 소집해서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게 됩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각과 기름지고 좋은 우양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멸하는 것이었는데, 사울은 말씀대로 실천한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순종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각 왕은 사로잡아 왔고, 그리고 칼날로 그 외의 모든 백성들은 진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데 10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루지를 못하였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것을 잘 준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후회하신다는 표현까지 써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사울이 나를 따르지 아니했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단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고, 반쪽짜리 순종은 불순종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선택적인 순종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의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리고성 전투에서처럼 그 어떤 전리품도 취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되고, 또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무지몽매한 사울 왕에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다시 이런 변명을 하게 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왕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불순종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원인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끌고 왔다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무슨 말이 그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무엘은 강하게 그의 죄를 책망하고 이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그 앞에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십니다. 순종은 무제시대의 법이고 제사는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을 전제로 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보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불순종은 불순종에서 끝나지 않고 사악한 우상, 곧 마귀를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곧 악한 마귀를 섬기는 것과 같다는 무서운 말씀을 여기에서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사울 왕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모든 것을 잃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이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못한 사울의 비참한 이 모습,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처참한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내가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자기가 무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면 자기가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자기가 그 응당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4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였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지금은 15장이지만은 2장 앞에 있는 13장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대군은 어느 정도의 군사를 말하는가? 성경에 보면
병거가 3만 대였었고 마병이 6천 대였고 그리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과 같았다. 이렇게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군대와 마병, 백성들을 이끌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적들을 막을 수가 없었고 모든 백성들은 그의 적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 사무엘 선지자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고 해놓고 번제드릴 약속된 시간이 되었는데도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점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이 모였다가 점점 왕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니까 번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고 선지자가 묻자 사울은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꾸 진격해 오므로 부득불 내가 번제를 드렸다고 이유를 말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사무엘이 지적하신 것은 사울 왕은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흩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명령을 어기고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두렵고 위험해도 번제는 왕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왕은 사무엘의 일을 월권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와서는 사울 왕은 백성들 핑계를 이렇게 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백성들 핑계를 댄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왕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야합하여 왕은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았고 살찌고 기름진 짐승을 죽이지 않고 끌고 온 것입니다. 왕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을 사무엘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오히려 백성들과 야합해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탈취하기에만 급하였다고 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그 왕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백성의 아우성되는 소리를 더 경청함으로 불순종하게 되었고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왕위에서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울의 불순종하는 모습,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버림을 받는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에 대해 성경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살펴보므로 사울의 불순종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한 이후에 25년 만에
실제적으로 아들 이삭을 얻은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15세 내지 16세 정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번제는 짐승의 각을 떠가지고 그것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육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왜 아들을 잡아서 태워서 바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 따지거나 묻지를 않았습니다. 주실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바치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하나님께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이런 반구 한마디도 토달지 않고 짐승 위에 장작을 싣고 칼과 불을 가지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리아산 입구에 다다랐을 때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종들은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이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말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이 말 속에는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 종들에게 돌아오는 사람은 아브라함 혼자일 것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내가 아들을 칼로 잡아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나와 함께 내려오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함께 종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런 말로 두 장정을 따돌려 놓고 이제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잡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투벅투벅 산에 오르다가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갑자기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6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니까 얼마든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칠 수가 있을 것이고 10대의 젊은이가 110세가 넘은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저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의 그 행동에 아버지를 뿌리쳤다. 그리고 아버지를 저지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순종하는 이삭의 상황, 이삭의 모습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 같은 행동은 곧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사 저항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얼마든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저들을 다 멸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뜻에, 그들에게 온전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맡기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쇼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들을 죽이기 위하여 칼을 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칼을 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이 아들이 죽고 말면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22장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였으므로 이런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사울 왕과 앞에 본문에서 말씀을 드린 사울 왕과 아브라함, 뒤에서 창세기 22장에 나타나 있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과 단순히 몇 가지 사항만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브라함은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많은 군사를 이끌고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하여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 종을 데리고 가다가 순종에 방해가 될까봐 싶어서 그 두 종을 산 아래에 남겨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부분적으로 순종했지만 자기의 공적을 알리기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온전히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을 하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고 자기를 위한 어떤 기념비도 세우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불순종의 원인을 백성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은 다른 이유를 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불순종의 결과로 그 왕위에서 쫓겨난 비천한 사람이 되지만은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고 큰 복을 받았으며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주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쪽짜리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선택적인 순종도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닌 불순종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그 말씀대로의 순종이 진짜 순종임을 알게 됩니다. 불순종은 죄이고 저주이며 심판을 가져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불순종은 귀한 지위와 명예를 잃습니다. 반대로 순종은 놀라운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많은 영육적인 복을 받게 됩니다. 올 한 해는 사울 왕처럼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절대적인 믿음으로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하며 살아서 약속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이었던 이 권미나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은 하나님께 울면서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자기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았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자녀들을 양육을 했다. 이런 입장에서 그분의 삶도 순종의 삶이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여 응답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므로 오늘날이 있게 되었다. 6명의 자녀를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그대로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약속된 이런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예수 따라가며 1절과 5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니.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
되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울처럼 불순종의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